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2022년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평강의 복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파의 의무와 동시에 또 이 주의 일을 맡은 사도로서의 이 재정적인 필요의 그런 권리가 요청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할 때에 그런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관심과 사랑을 늘 알아주는 것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이 바나바가 사역 중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만한 그런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자신이 그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포기한다고도 말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호합니다. 이 바울은 항상 이 사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원래 이 사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같이 보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이 12제자를 이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가 사도라고 말할 때에 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무조건 내가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바울을 만나 주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이 사도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준 것임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정말로 끈질기게 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또 의문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때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오늘 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이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기서 인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의 소유주임을 표시하거나 그런 것이죠. 또한 그 물건의 진위 여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을 인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이야말로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사실은 보증이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맺혀진 이 복음의 열매가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문은 이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가르치고 세웠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해서 그 사도성에 그런 진위의 의문이 제기됐다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 바울에게 사도권이 없었다면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인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또 그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정말 악한 꾀를 내면은 그 결과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욕심 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은 때로는 이 비난과 원망과 조롱이 쏟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 승리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권리의 내용들이 쭉 진열되어서 나옵니다. 바울의 사도권적인 측면에서 이 권리를 주장하는데 사도의 주된 임무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그들로부터 재정적인 보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도들은 그와 같은 권한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권리였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인간의 체험적인 측면에서의 그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듯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포도원과 이 양떼 같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 대가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구약의 율법의 측면에서 또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약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해서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떠올리면서 이 바울에게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할, 또 바울이 그것을 요청할 만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사실은 성도로부터 이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의 쓸 것을 2차례나 보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라고까지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바울은 이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스스로 노동해서 필요한 경비를 또 마련하곤 했습니다. 또 이 구약의 여러 가지 관행을 통해서 그가 권리를 주장하죠. 구약의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제물과 그 예물로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이렇게 구약의 사역자들도 백성들로부터 이 재정적인 보조를 받았는데 하물며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왜 재정적인 보조를 받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측면에서도 이 권리를 주장하는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가르침을 교회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은 때때로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그의 권한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또 복음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돈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고 돈이 있어야 선교가 되어지고 돈이 있어야 뭔가가 되어지고 이러한 개념의 교회가 아니라 돈 문제로 인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하여서 그는 때로는 그런 문제들을 피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돈 문제 때문에 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그런 바울의 자세를 오늘 우리는 봅니다. 또 이 사역자들은 복음 전파가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것이 부득불이든 임의이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역자들인 것이죠. 성도와 사역자는 하나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개인의 그런 신앙을 영위해 나가면서 또 개인의 경건을 우리는 추구하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성도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에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이 멀리까지 전파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가 정말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 권리까지도 그는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은 결국에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바울이 고백한 내용대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